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Láďo! Láďo!
Ani lagosti na zimu.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아이가 이제 그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아이를 구하느냐 기차를 구하느냐. 이게 이제 그렇게 안에 보면 누가 실수하냐면 기관사가 뭘 못 봤냐면 빨간 등을 못 봤어요. 기관사의 실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죠.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울리는 게 지금 어디 걸로 울리는 거지? 잡았어요? 자, 이 기관사도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죽을 뻔하다가 산 것도 몰라요. 왜 지금 그 지나가면서 그 한 여인 사람들이 그 아빠가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지 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아무 우리한테 변화가 없거든요.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인류라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류라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기차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에 그냥 내려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겠지만 그 사건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 기차가 멈춰서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기차 속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갔었으면 어떻게 되냐? 부딪혀서 그 기차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대신 그 아이가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들어오셨나요? 화면을 좀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 백 권사님 얼굴 지금 들리고 계세요? 네, 지금 권사님 듣고 계신 거죠? 화면을 끄시네. 네, 조장님 잘 들리시죠? 네. 지훈 형도 잘 보이는 거고. 자, 그러면 믿음이 실제로 어떤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증거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질문하죠. 고민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 믿음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확신하며 사는 근거는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뭘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니키 컴볼이 이 알파를 만든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8가지 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진정으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뭐 일종의 그런 부류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아마도 그랬을걸요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지금 안 하는 거고 있다는 거죠. 확실치는 않아요. 거의 그러겠죠. 글쎄요. 네. 하지만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쪽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거 반쪽 그리스도는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냥 가나안 성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가나안 성도는 또 누구예요? 안 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그러기.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가요. 요즘에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그래 가나안 성도. 천국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만 있어서. 근데 그분들은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다행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설교만 듣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는 건 이게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나한테 성향에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하고 다른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한테 만족되는 이야기가 듣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라는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러면 생명의 주도권도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라딘의 지니 정도로 여겨요. 내가 필요할 때 문제를 넣어서 나한테 필요한 것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시면 답해 주시고 빨리빨리 진이 안 나오시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거 맞냐? 사랑하면 빨리 와서 응답해야지.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에드벌런 같아요. 에드벌런 위에.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뭐 공급 필요한 걸 받는데 가끔은 나는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막 가끔 이런 풍선 들고 가다 보면 연 들고 가다 보면 보시잖아요. 나는 달려가는데 뒤에서 늦게 오시는 분. 하나님 뭐 하냐고 빨리 오셔서 해결하시라고 막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됨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영어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하면 Christ is all, I'm nothing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오늘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뭘 증거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데 어떤 게 증거야? 뭐 천국 간다 그러는데 정말 가? 뭘로 증거할 건데 이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새로운 관계의 확신인데 말씀으로 이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서.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는 건 안 넘어가요. 자, 우리가 확신할 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말씀에 또 믿음은 말씀의 확신인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 말씀하시는 건 하나 더. 그다음 사람마다 체험이 다르고 경험보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확신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느냐? 저는 3가지로 이야기를 할 것이었어요. 자, 여기 이제 이 스탠드가 있어요. 스탠드가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다리가 3개가 있어요. 왜 다리가 3개가 좋은지 아세요? 2개가 있으면 넘어져요. 근데 3개가 있으면 안정적이에요. 4개보다 3개가 더 안정적이에요. 3개가 있으면 4개는요, 산에다가 카메라는 산발이를 어느 곳에서 세워도요, 높이만 조절하면 다 맞아요. 근데 4개짜리는요, 그걸 맞추기가 어려워요. 수평을 맞추기.
이 세 개가 이 평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뭘로 했냐?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셨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거를 삼으셨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줄 거라는데 그것이 어떤 증거로 이야기하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윌리엄 헌팅의 그림인데 이게 이 그림의 의미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세상의 빛.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3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 유명한 말씀에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은 문을 한번 봐보세요. 문을 자세히 보시면 저기 밖에서 여는 문이 있어요?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은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만드신 걸 믿으세요? 전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전 세계가 아니에요. 전 뒤집는 전이 아니고요. 하나님 전 세계를 만드셨어요. 전 세계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전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가 다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 거래요. 그런데 딱 하나만 우리 거라고 주신 게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마음만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만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이 마음의 영역은 누구 거니까? 우리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을 구원을 받는 거고 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는 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참 개념이 잘 안 왔어요. 밖에서 여는 문이 없는 거. 근데 미국에 가니까 이런 문이 많아요. 밖에서 이렇게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이 꽤 많아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밖에서는 못 열어요. 그냥 안에서 툭 하고 밀어줘야만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 약속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리라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 이미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 역사책 중에서도 가장 근거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 하나님의 길에 대한 기록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과 예수님의 기록에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도 어떻게 해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벌써 하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지킨다?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래서 피의 맹세거든요. 왜
동물을 반을 갈라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냐면 내가 생명으로 약속했다. 우리 옛날에 피 맹세하잖아. 쫙 하고 칙 하고 이제 마셔 하면서 우리 무협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혹시 보셨죠? 네, 보셨죠? 그래 피 뚝뚝뚝 하면서 마시면서 이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죽자 막 이렇게 가지고 이 도원결이 막 삼국지 도원결이 삼국지 다 알죠? 또 삼국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없겠고 우리 그래서 막 형제 죽을 때까지 같이 한시 한때에 죽자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같이 안 죽었어요 다. 네. 유비관우 장비 다 따로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피의 맹세로 누굴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진짜로 피로 그 약속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면 그 약속은 믿을만 하다라는 첫 번째 근거를 갖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의 근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갑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으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못합니다. 없으리라.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다음 하나님 말씀이 약속. 앞에 점적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건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지키셨다. 그러니 그 약속을 우리가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뭐다? 믿을만 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한 근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의 근거를 첫 번째는 뭘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삼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오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지난주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죠? 제 오줌물 제가 생각나세요? 오줌물? 네, 오줌물 생각나시죠? 오줌물에다가 한 방울만 오줌을 떨어뜨려도 그게 무슨 물이에요? 깨끗한 물에. 한 방울에 물을 떨어뜨려도 깨끗한 물에 오줌이 한 방울 떨어지면 뭐예요? 오줌물. 침 한 배 뱉으면 뭐예요? 침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그래요. 식당 가서 종업원들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짬뽕 시켰는데 태하고 저어버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음식 나올 때까지 안만 안고 기다려야 된다고. 이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식당 하시는 분들 모욕해서 그게 아니라 또 그럴 수 있겠더라고. 저도 그러겠더라고. 화나면. 그러면 자, 조금의 오줌이 들어가도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줌이 들어가면 그게 무슨 물이 돼요? 오줌물이에요. 그래서 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염성,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뭐예요? 형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죄의 분리성, 분리. 자, 그래서 뭐예요? 오줌이 들어오는 순간 오줌물이 되는 거고 권세 그 오염이에요. 그리고 권세예요. 오줌물로 지배해 버려요. 그 형벌이 만약 독약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죽음을 갖고 오기 때문에 형벌이에요. 그냥 분리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분리시켜 버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그의 죄에 대한 오염성을 다 어떻게 했어?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화목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안에 있던 지금까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 생각이 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했어요. 그럼 오늘은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증거.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이 죽으신 거죠.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 간사님, 잘생긴 홍 간사님 빨리 나와봐요. 이 앞에 나오려면 잘생기지 않으면 못 나와요. 적어도 저보다는 잘생겨야 되니까. 야, 저쪽에 잡으시고. 하나님, 이 화면에 이거 보이죠? 꽉 잡으셔야 돼요. 안 떨어지게 절대 꽉.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냐면 이렇게 아무 막힘이 없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표 간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홍 간사님 하면 제가 하나님이고 이쪽에 이제 간사님이 사람이 선표예요, 선표. 예, 선표. 자, 이제 선표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불러봐요. 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가로막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왔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냐? 저 보세요. 잠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졌잖아요. 그럼 끊어지면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든지 이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로막히면 잡으세요. 꽉 잡아야 돼요. 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로막히면 어떻게 돼요? 제가 선표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뭐가 막혀요? 제가 우리를 막고 있어요. 제가 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자, 선표 간사님이 저를 하나님을 불러봐요.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해요? 뭐가 막고 있어요? 제가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다? 죄예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님. 네, 그렇게 들리겠어요. 다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쫙 하면 자, 보시면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돼요? 다시 뭐가 없어진 거야?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선표야 부르면 아니요, 네, 그리고 하나님 벌써 급했어. 하나님 하면 네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자, 저 보세요. 문제가 뭐냐? 이렇게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를 진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잘라봐요. 여기 위에. 딴 데 자르면 어떡해?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를 져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이어보려고 또 이어서 깡깡깡 이었어요. 이었어. 그래서 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사이에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막혀서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이 가로막으면 예전에는 이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 수가 없었는데 이미 누가 용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는 이걸 회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만 하면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이제 죄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옆에서 잘랐는데 어디로 갔나 지금 쳐다보니라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본인이 옆에서 보고도 이거 분명히 자기가 잘랐는데 어디로 갔냐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또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고민하시냐고 저게 도대체 뭐냐 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두 가지를 해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바꿔요.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한순간에 구원에 의해서 백성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거지 왕자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저 혹시 히터 좀 꺼주실래요? 너무 건조한 것 같아서. 네, 간사님, 장로님이 좀 꺼주시면 될까요? 이제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럼 왕자가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그 광해를 다룬 영화가 누구였지? 이병헌이가 나왔던 영화가 뭐가 있었죠? 그 이름이? 광해였나요, 그냥? 영화 이름이 광해였죠. 광해에서 그리고 왕이 된 남자인가 해서 또 내가 왕이로서이던가 또 이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왕 똑같이 생긴 쌍둥이 같은 사람이 가지고 내가 왕이로서이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 광해에 보면 그 이병헌이가 이 가짜 왕은 뭐였어요? 이렇게 툭 하고 뭐였대요? 광대였어요. 그것도 누구 흉내내는 광대? 왕을 흉내내는 광대. 그런데 왕은 흉내를 냈지만 삶이 어떻게 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거기 가가지고 왕이 딱 되는 순간 사람들 이제 이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안 거 옆에 뒤에 호위무사가 따라가는데 뭘 봐요? 뒤에서 그 엉덩이 춤추는 걸 봐요. 저건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저건 왕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녀들은 뭐예요? 똥이 다르다. 예, 먹는 게 다르다. 똥 싸는데 원래는 왕이 똥을 싸면요, 진짜 제가 왕의 삶을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똥 놓을 때도 마음대로 못 놓아요. 거기서 똥 나오는 게 다행이야. 다 똥을 나올 때 다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잘 싸면 잘 썼다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닦아주고 그리고 왕 그 매일 똥을 그 다음에 밑에 그 한의사들 그 밑에 명의죠, 명의 어이들이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인데 어이들이 예, 어이들이 찍어 먹어봐요. 이 똥을 찍어 먹어봐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왕을 하지만 그 광대가 하루아침에 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냐? 바뀌지 않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앞에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내 아버지니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시기가 온 게 한 5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은 지가 35년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35년이 됐는데 겨우 30년 동안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였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진다라고 믿는 게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아들 중에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저희 아시잖아요. 첫째 아들이 나단이고 둘째 아들이 조호수예요. 호수거든요. 첫째 아들은요 항상 아빠 엄마를 눈치를 봐요. 근데 둘째 아들은 눈치를 안 봐요. 정말 얘는 어떠냐면 진짜 공부를 안 해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한 건 뭐냐면 먹고 자고 키만큼 커요, 그 걔가.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키 크고 잘생겨서 다행이지, 키 크고 못생겼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래도 키라도 컸으니까 다행이에요. 키 커요. 뭐 키가 1m 90 가까이 되니까 키 진짜 커요. 저희가 봐도 가끔 누워 있는데 와 길다. 그 다음에 얼굴 보면 날 닮은 것 같은데 잘생겼어. 그렇게 웃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전선생님 너무 크게 웃는데. 그런데 날 닮은 것 같은데 잘생겼어. 희한해. 왜 이게 날 닮으면 잘 안 생겨야 되는데 잘생겼어, 어떻게든. 그리고 얘는 배짱이 뭐냐면 그렇게 공부 안 하고도 딱 그래요. 돈 주세요. 아니 나 같았으면 야 미안해가지고 공부도 저렇게 안 했으면 난 돈 달란 말로 못 할 건데 얘는 당당해요. 아빠 돈. 아빠가 안 주면 엄마한테 가요. 엄마 돈. 그래가지고 당당히 돈을 받아가요. 그리고 돈을 주면요, 심지어 뭐 5만 원이 그 진짜 제가 단풍잎 주거든요, 가끔. 근데요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주변에 아이들이 많아, 친구들이 다 사주는 거예요. 다
다 사주고 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또 와요. 돈. 근데 가만 생각을 해봐요. 제가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받아가는 건 돈도 엄청난데,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제가 다 줘요. 근데도 걔는요 아주 당당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 아빠라는 거죠.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모시고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뭐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해야 안 해요? 못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를 못해요. 그럼 우리 안에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녀를 누리고 사느냐? 자녀를 누리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또 뭐가 어렵냐면 성품이 바뀌는 것도 어려워. 하나님 자녀로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밑에 말씀 좀 전에 걸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한순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솔직히 예수 믿은 지 오래, 우리 장로님들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성품이 갑자기 막 이렇게 변하셨어요? 김민호 장로님 원래 성품이 좋으시긴 했어요. 그건 네. 우리 근데 백남준 집사님 권사님이 웃으셨어. 성품 좋네. 당연한 거다니까 웃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증인이 옆에 있는데. 네, 어쨌든 네. 그건 이제 근데 맡기고 어쨌든 자, 변화된다라는 게 관계가 성품이 하루아침에 되냐?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바꾸어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걸 보면, 우리 성품을 바꾸시는 걸 보면 놀라워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예수 믿기 전에 제 성품은 우선은 고집이 엄청나게 셌어요. 저희 아버님도 고집이 너무 세서, 제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니까 고집이 너무 세서 어느 누구도 그 고집을 꺾으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고집에 자존심을 걸고 사셨던 것 같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 주체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이 분노가 좀 있어서 그렇게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는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만일 그 상태로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결혼 생활했다면 저희 아내는 옆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바뀌어졌어요. 제가 성령님께서 저를 바꿔놓으시니까 놀랍게 바뀌어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최근에는, 예전에는 신랑감으로 도저히 인기가 제로였는데 요즘은 조금 신랑감으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문제는 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많은 자매들한테 그래요. 잘 때 진짜 저 남자 괜찮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남자는 중년이 되면 괜찮아 보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중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원석 같았어요. 아내가 저를 선택한 걸 지금도 생각하면, 야, 제가 딸이 있다, 나 같은 사위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제 딸을 고생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한 번은 그런 여성분들하고 같이 그룹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부모, 며느리와 딸을 시집 보내야 될 입장인 사람들이에요. 특히 며느리들 입장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제 같은 남자면 딸을 시집을 보내겠냐? 그랬는데요. 거기는 전부 다가 그러는 거예요. 제 환경을 이야기하니까 한 명도 안 보내겠대요.
이해는 되는데 자존심이 정말 상하더라고요. 마음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데 환경상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왜? 바뀌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은 바꿔서, 제가 여러분 보셔도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전혀. 대단. 이 썰렁함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보인다는 건가? 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바꿔주시고 증거해 주시는데 뭐냐?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주말 수양회, 성령 수양회를 기다리는 이유는 진리로 이해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진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뭐에 의해서 받아들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외적인 변화는 뭐냐면 방언하고 능력이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일이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말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새벽기도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하시는데 영어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가만 들어봤어요. 제가 저분이 영어를 저렇게 잘한다? 그래서 제가 들을 수는 있잖아요. 영어를.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조금 말할 수 있고요. 영어를 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 발음도 너무 pronunciation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어를 이게 영어식으로 pronunciation. 이렇게 pronunciation이 정말 좋은 거. 와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근데 방언이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천국의 언어로 방언하시는 분도 계세요. 방언이 우리가 우리의 혀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혀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요, 우리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혀예요. 다른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음껏, 죽기 전까지 마음껏 움직이는 게 혀예요. 죽으면 말을 못 하거든요. 혀는요, 마음껏 움직여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그 혀를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들 중에 그런 이유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6주차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확신하게 해준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38에 훈련을 받을 때,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주제가 제가 목사였어요. 목사였다가 여기 부목으로 있다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유학 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상황이 어려워서 해필이면 유학 공부하고 있는 중에 달러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달러를 받고 갈 때 1달러에 890원의 달러를 받고 갔어요. 890원이었거든요. 1달러에 890원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제가 넣으면 한 1,200만 원이 돈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한 1,100만 원 정도 이상이. 그런데 달러가 얼마 2008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800원까지 올라갔어요.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넘으면 몇 달러가 되는 거예요? 500달러. 500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한국에서 오는 돈이 딱 1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우리 대전중앙 예전에 대전교회 여기 교회에서 저한테 후원해 주는 돈이었어요. 유학비로. 100만 원 오는데 이게 갑자기 뭘로 줄었어요? 미국에 오니까 미국의 물가는 그대로인데 500달러로 바뀐 거예요. 제 집값이 한 달에 1,200불이었는데 집값도 못 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으로서의 이 부담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저 안에 막 이제 하나님 날 사랑한 거 맞냐? 이럴 수가 있냐? 아들 다 있고 아내 있는데 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누가 유학 가라 그랬나? 제가 가고 싶다고 가고 놓고는 하나님한테 핑계는 다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핑계를 대면서 제가 제 안에 이제 어떤 제 마음의 이슈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말 좀 해주세요. 도저히 하나님 사랑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바로바로 필요한 것도 막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안 주니까 제가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오셔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훈련을 받는 그 공간에서 마당이 좀 없죠. 그 캠퍼스니까 캠퍼스에서 아들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고 제가 벤치에 앉아서 그 제 아들 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들 저 둘이를 사랑하니? 그러는 거예요.
네, 사랑하죠. 왜? 아들이니까요. 내가 너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그래. 와, 벤치에 우리 애들 쳐다보다 거기서 앉아도 엉엉 울었어요. 내가 너를 그래. 그냥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동으로 느껴지는 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행하셨던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하나 바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 저기 화면에 계시는 우리 조광현 장로님,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저 정도의 장로님이 되셨지. 그렇죠? 우리 증거의 양윤자 권사님, 저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조광현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처음 교회 나올 때 여기 매일 여기다가 뭐냐면 담배가 끼어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자면 숙이면 담배 뚝 떨어지고 이러셨던 그 장로님이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성품과 지금의 성품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예, 오늘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말씀이 약속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때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흔들릴 때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한 번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 왜 존재를 만드셨다 그랬었죠? 왜? 뭐 한다 하셨다? 사랑하셨다. 뭐 하셨다? 그런데 이걸 끊어버린 게 뭐였다고요? 죄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방법을 고민하시다가 우리를,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드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뭐 하기만 하면? 믿으면은. 뭐만 해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 한다? 구원을 받아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 자녀가 된 것을 누가 하시냐?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된 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 신생, 새롭게 태어났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만 제일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마지막에 끝까지 가는 것이 사랑이다. 믿음은 예수님 만나면 다 더 이상 필요 없죠. 본인인데 뭐가 믿음 필요해요? 소망, 천국 가 있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 없이 사랑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내가 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만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소망에 합당하게 뭘 부어줘요? 사랑을 부어줘요. 그러면 사랑을 경험하면 또 뭐가 더 커져요? 믿음이 더 커져요. 믿음이 더 커지면 그 소망이 더 커져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이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이냐면 성장이 이쪽으로 화면을 갈게요. 조금 화면 보여주세요. 카메라 조금만 옮겨주세요. 성장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 올라가. 그런데 충만하는 순간에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꼭 유혹이 있어요. 잘하다가 유혹이 와요. 그러면 뭐요? 낙심해요. 그러면 이게 낙심에 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개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셔요. 성령 충만하면 또 시험이 들어와. 그러면 또 낙심해. 그렇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광신도들, 이단들은요 이게 없어요. 반드시 쫙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탈락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허락하세요. 근데 꼭지점을 우리가 맨날 그 모양 그 꼴 같은데 꼭지점을 이해해 보면 우리가 성장에 있어요. 신앙의 성장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그래서 성품의 변화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뭐냐? 얼만큼 이 기간을 짧게 만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이 몇 년 되는 사람이 있어. 한번 낙심하고 한 10년 동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짧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좀 전에 낙심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은혜를 성령을 경험하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이쪽으로 오는 거. 이런 단계까지는 가야 될 때 신앙의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 실망으로 다가올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확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